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해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기억을 소환해 보면은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곳에서 넋을 잃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심정으로 하염없이 보고만 있자 그 천사가 그렇게 일렀죠.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실 것을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늘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때에는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고 가셨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은 그 안식일에도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런 뉘앙스로 여기서 안식일을 맞으면 좀 더 안전하죠. 로마들의 그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고 여기는 올리브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그 로마의 군병들이 주둔하고 있고 그냥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잡히면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처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감람원이 더 안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법도 어기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감람원에서 바로 맞은편에 예루살렘 보이거든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나 저기 위험한 곳에서 지키나 매 한 가지지 않냐라는 뉘앙스로 제자들은 기록을 해놨으나 그러나 성령이 임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령이 임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코로나 한참일 때 6명 놔두고 예배 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원래 성도가 6명인 줄 알았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진짜 몇 주 못 가서 장로라 하더라도 무장 해제가 되겠구나, 믿음의 해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렸더니 현장에서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방송으로 송출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있고 건강의 위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10명이면 10명 안에도 들어오시고 20명일 때도 20명 안에 들어오시고 자의지가 몇 명이든 간에 매주마다 나오셔서 예배드렸던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영상으로 드리나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나
또 예배 같은 예배지 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한 곳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는 줄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그 작은 순종의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이 있으라 한, 머물라 한 그곳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상으로 드리나 여기서 드리나 뭐 같은 예배고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기도고 예배지.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 물어보면 코로나 이후에 나는 영상으로 어느 교회도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어느 교회까지도 가서 예배를 2번, 3번 드려도 좋겠다. 그럴 수 있어서 더 좋다. 그렇게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은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아무 곳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자유인지 아니면은 세상에 묶여서 종노릇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별거 차이가 아니지만 끝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의 자리, 주님이 머물라고 한 그 자리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늘 정말 새롭게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이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그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서 몇 명이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0여 명이나 되더라. 이 개혁 개정인데요.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도 120여 명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볼 때에는 120명 이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고 공동 번역을 봐도 이 새 번역에는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120명 가량 모였더라. 이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으로 번역할 때는 그 저자의 입장에, 번역자의 입장에서는 120명도 많다 생각하고 120여 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이나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공동 번역에도 새 번역에도 이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로가 180, 세로가 120 이 정도로 아주 큰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메우면 진짜 더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었죠. 또 그때 당시에 큰 운동장에 모여도 몇만 명씩 모일 수 있었죠. 또 역사가 요세푸스가 실제 그 전쟁에도 참여하고 통역도 했고 역사도 기록했던 요세푸스가 그때 당시 이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그렇게 8만 명의 로마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밑에는 흰눈의 골짜기도 있고 또 밑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그리고 아주 비탈진 곳으로 가서 이제 큰 개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고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골짜기로 되어 있고 급경사로 되어 있고 성벽을 쌓아 올려가지고 쉽게 거기를 정복하려면 한 5배의 군사력이 화력이 있어야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절 때에도 이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윗 때 가서야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다윗 성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 가서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실로암 연못으로 이렇게 침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성을 그렇게 빼앗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성을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죽었던 유대인 수가 110만 명,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숫자가 10만 명.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120명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120명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죠. 다락방에 모여서 숨죽여서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도 모르게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 근원이에요. 물 근원. 120명이 그 물로 따진다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그 물이 헬몬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헬몬산, 물 근원에서부터 그 샘 근원이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큰 호수를 이루게 되고, 밑에는 또 사해바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근원지가 이 120명, 이 120명이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사실 여기 이름은 좀 나와 있는데 12명의 제자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 이 외에는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120명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야심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이라 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그렇게 위험도 감수하고, 그렇게 목숨도 내놓고 순종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물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첫 시작이 그렇게 되었죠. 참 순종적이고 깨끗하고 야욕이 의도 없이 기독교의 개척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의 근원이 될 줄은 본인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순수하게 120명 초대교회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장로교의 창시자는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가 장로교의 창시자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가 이렇게 칼빈에 의해서, 칼빈의 아카데미에서 거기서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 그렇게 이제 개혁주의 정신으로 장로교회를 이제 창시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칼빈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의 강론을 듣고선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고, 존 녹스의 그 눈꺼풀이 벗겨지게 된 거예요. 이름도 없는 한 수도사에게 이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한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 한 사람에게 그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울이 바울되고 존 녹스가 되어서 이렇게 장로교의 그 시초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또 마찬가지예요. 19세기에 수많은 영국인들을 회심시켰던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아주 정말 세계의 설교자죠. 그때 당시 뭐 매스컴이 있거나 뭐 SNS 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 한번 한다 하면 10,000명의 인파가 모였대요. 10,000명의 인파가. 엄청난 인파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잉글랜드 한 벽촌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좀 세게 보내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갔는데 그때 목회자들은 순회 설교자였거든요. 목회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설교를 다녔는데, 그때 그 밤에 정말 사정없이 눈보라가 치는 바람에 목사님이 오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저녁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보라 때문에 못 오니까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올라와서 대신 그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고 교제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잠깐 나눴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교인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대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가 스펄전의 마음에 불을 던져준 거예요. 불을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흥 전도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찰스 스펄전처럼 이렇게 세계의 설교자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위대한 전도자가 될지도 모를 한 청년의 마음에 복음의 불을 지르는 한 명의 무명의 교인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한 이름 없는 평신도 신자가 올라와서 자기의 그냥 평상시에 깨달았던 삶을 그대로 진솔하게 나누자 그것이 스펄전의 마음에 불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름 모를 무명의 한 교인으로 말미암아 그런 설교자가 탄생이 된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 우리는 존 웨슬리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150만 정도의 신자들이 있는데요. 그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제 성공회의 목사로서 이제 미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대서양을 건너오는 와중에 대풍을 만나게 됩니다. 대풍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렇게 무서워하고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라비아인들은 함께 모여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라비안 형제단이 그 폭풍 속에서도 아주 의연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 이 존 웨슬리에게 큰 충격이었고 수치심까지 불러일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해준 것이죠. 미국에 선교 가서 2년 동안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실패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그 모라비안 형제단이 있는 곳에 또 찾아가고, 그곳에서 참된 진리,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나 저 천국에 속한 자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해주는 거구나.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가 감리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 형제단의 이름도 없어요. 이 120명의 순수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름도 없이 정말 어떤 다른 욕심도 없이 사심 없이 순수하게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던 그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작은 거인들을 깨우며 순수하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뭐 민주주의도 또 노예해방운동 또 자본주의 또 입헌군주제
이런 놀라운 위대한 정말 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놀라운 법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잠자던 거인을 깨워서 그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하는 그런 일들이 물결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0명이 이렇게 흩어져서 민들레 홀씨와 같이 온 땅에 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야고보가 한 명에게 영향 줬죠. 베드로. 예수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치면서 내 형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한 명은 데려올 수 있어요. 한 명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지 무디와 같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으로 한 명을 깨웠는데 그 한 명이 베드로가 되고 무디가 되고 존 웨슬리가 되고 찰스 스펄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물 근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믿음이란 이런 거지, 복음은 바로 이거지, 이것을 깨닫고선 놀라운 변화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영광된 일이,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전도되었던 영혼들이 그렇게 셀 모임으로 가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 보고선 새생명 축제 초대받아서 예배 때도 은혜 받았지만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 순수한 그 열정과 그 믿음의 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바로 이게 바로 믿는 거지, 그런 감동과 도전을 받고 그들이 다시금 무디와 같이 존 웨슬리와 같이 정말 깨어나고 눈을 뜨게 되는, 잠자는 거인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 전에 원로 목사님 잠깐 찾아뵙고 새생명 축제에 큰 은혜와 감동 가운데 이렇게 됐고 선물들 이렇게 나눠주는 선물도 좀 드릴 겸 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원로 사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립 기념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창립하셨던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노고도 생각이 났고 또 정말 교회 창립 멤버들이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축복도 하고 같이 박수도 선물도 드리고 싶었지만 그날만큼은 새 생명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금 개척교회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새 생명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창립 멤버들 축복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원로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사모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개척 멤버는 없다. 이거 기억하라고. 개척 멤버는 없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창립 멤버로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창립 멤버로서 그저 이것만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 순수한 부흥, 순수한 예배, 순수한 기도, 순수한 순종, 이것만이 우리 이란교회의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어서 오늘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이 그냥 특권의식이나 내 본전 생각, 내가 이랬었는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때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개척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생명력 있는 부흥의 정말 그러한 원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명이어도 좋다.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순수한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기도하고 전도했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이게 진짜 믿음이지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 이어서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5절에도 보니까요, 15절에 120명이나 되더라. 그 이후에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이때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도로서, 우리 제자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정말 배가 자살했는데 그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그것을 알게 되마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너무나도 황당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모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비명행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최후에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교회 안에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가 회개의 역할을 감당했고 회개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뭐 이런저런 속이고 숨겼던 거, 예수님 팔줄 뭐 꿈에도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배가 터져서 이렇게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을 충원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충원하게 되는 거예요. 일명하여 보궐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궐선고. 한 명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으로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 말씀이었냐면 바로 다윗의 말씀이 떠오르게 한 거예요. 다윗의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109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너무 길죠. 길지만 바로 4절과 8절 말씀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아둘람 굴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람을 믿고 중직을 맡겼어요. 믿고 미리 중직을 맡겼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그들을 사랑하고 아꼈죠. 아꼈기 때문에 중직을 맡겼는데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또 나에게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뭐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기도할 뿐이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만 했는데
자기에게 믿고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자 그에게 맡겨준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키는커녕 그 자리를 가지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뺏어서 타인에게 주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과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윗 시대 때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정말 믿고 회개를 맡겼는데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그렇게 돈주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그것을 발로 차고 회개의 기회까지도 놓쳐버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귀한 직분을 믿고 맡겼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자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윗이 줬던 것처럼 너도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러시면서 그렇게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요셉과 또 마띠아 두 사람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누가 돼도 주의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자들 2명을 선점한 거예요. 그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았는지 아시죠? 제비뽑기 한 거예요.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하면 잠언서 16장 30절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비뽑기를 해서 그 중에 마띠아가 결정이 돼요. 마띠아가 결정이 되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도 상처를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셨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보도 되고 또 내 부족함을 더 돌아보게 되고 또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고 또 마띠아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거 내가 잘 아는데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니 더 분발해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항존직 선거할 때마다 상처받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면 그렇게 상처가 돼요. 득표수로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비뽑기는 어때요? 제비뽑기는 상처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참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야지 생각이 나죠. 평상시 암송을 하거나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들어 써야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해도 생각이 나죠. 근데 읽지도 않고 새겨 암송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풀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헤쳐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 힘든 일 있을 때 말씀을 봐요.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회복이 있고, 말씀 안에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시편 109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다윗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지, 이 난국을 이렇게 헤쳐나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으로 딱 기억하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자락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해결했던 것처럼, 그래, 이 귀한 직분을 소중히 여겼던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뺏어서 이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줘야지.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재직회 때 내년도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항존직 선거를 하기로 했죠. 기존에 우리가 항존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에게 믿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처럼 그 귀하게 믿어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팔고 예수를 모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주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발로 차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항존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영광된지 몰라요.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나가는 이 귀한 직분을 믿고 맡겼는데, 이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항존직분자들이 마치 야당의 총수처럼 여겨서 그렇게 교회의 균형을 잡아가야 되고, 목사님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뺏어서 다른 사람으로 세워서 소중히 여길 자들을 얼마든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존직 선거를 내년도에 하자, 이렇게 결의를 당회에서도 했고,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재직회 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열방을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다시금 부활하셨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도 우리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모이라 하면 모이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묵묵히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교회의 근원이 되고 모든 수자원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 이람교회의 기초석을 마련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 귀한 직분 세우는 일에 함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기도로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30주년 내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